오늘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부터 끝절까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에서는 시편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에서 첫 번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말해놓고 또 맨 마지막 절에도 또 다시 한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과 끝을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말로 이 시편 8편의 말씀이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이 시편 8편의 특이한 점은 다윗이 이 말씀을 할 때 반복하는 문장을 계속해서 차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할 수 있는데 주의 이름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악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람, 인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다윗이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하면서 왜 악한 자들과 모든 천지 창조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였는가. 첫 번째 시작할 때 여호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느냐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가보면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떨기나무 가까이 가니까 거기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서 말하기를 이제 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 가운데서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었는데 너는 이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라. 그랬을 때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할 것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13절에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있는 자라. 그리고 15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다. 자, 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셔. 근데 이 스스로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음을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존재하시는 스스로 있는 생명체다. 이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 지으셨나이다 라고 한 것 같이 창조자시다 이 말이에요. 이 창조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다. 무슨 약속? 바로 너로 모든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자손손이 바로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이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고 또한 야곱에게도 또 다시 한번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바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 조상에게 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 곧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라고 말한 것은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 여호와,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면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 이름 앞에 그 대적들을 인하여 2절을 보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대적, 원수, 보수자 이렇게 세 단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라는 거예요. 원수, 주의 원수이고 보수자고 대적하는 자, 이런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지셔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까지도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함으로 그 권능, 다시 말하면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이심을 나타내도록 찬양을 드리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3절로부터 하신 말씀이 주의 손으로 하늘과 달과 별들과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4절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실까. 여기서 사람이란 단어와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사람을 말할 때 사람이란 단어를 썼고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권고했다. 이 원어에서 권고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들을 살펴보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들 안에 들어오셨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들을 지정하였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를 권고했다. 이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오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지금 이 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43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 야곱아,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부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여호와 그리고 그를 조성하신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조성하시고 모든 것이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지어졌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을 가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크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래서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바로 이스라엘의 창조자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다른 사람은 구원자로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다시 또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확증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이 오늘 시편 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이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지정하셨기 때문에 어찌하여 저들을 권고하시나.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것을 감탄하면서 4절에 한 말씀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주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였다라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왕이다 라고 하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 주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어서 그 모든 것들 위에 통치자로 사람들을 세우냐. 그것이 바로 주 그의 이름 때문이다 라는 말씀. 바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정되어졌고 작정되어졌고 그리고 통치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인생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만물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작정하신 계획 가운데 있으셨던 바로 그 여호와다 이런 말입니다. 그 여호와 그 이름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원수나 주에 대적하는 자나 그 정말 죄를 진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보수자일지라도 그 모든 자들의 손 위에서 건지셔서 그들 위에 뛰어난 권세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편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이.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가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런 말을 하는데 3절에 뭐라면 너희가 주의 인자를 맛보았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그 믿는 인자를 맛보한 자라면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인 신 예수께 나와라.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치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대적하는 자, 주의 원수,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죄를 정죄하는 보수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담이 지은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아담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는 죄 없는 아담이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야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질 때 피 흘리시는 사함이 없다. 율법이 가르쳐 주신 이유는 죄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제물이 있어야 하고 그 대속제물이 피를 흘려야지만 이 대속제물이 가진 그 생명의 기간만큼 사람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1년 된 짐승들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매 해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1년마다 대속제물이 죽어졌을 때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선 반드시 대속제물에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매 해마다 피를 흘리는 대속제물의 그 제사들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하랍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가 바로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바로 율법의 용문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죄인들은 죄의 값인 사망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사망의 노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값인 사망을 죄인이면 무조건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 제물로 드려질 피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의 그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지은 죄를 아담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이 바로 구원의 이름, 이스라엘의 창조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바로 율법을 가진 육체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언제 주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주어져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면서 그 축복을 약속했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그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오늘날의 육체 이스라엘만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이 되어진 모든 자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만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진,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바로 구원의 이름인데 어떤 이름? 만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이름이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바로 영광의 이름으로 다른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는 단 한 분, 그분만이 가지신 이름이다라는. 그래서 그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신 자의 이름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내가 저희들에게 그 이름을 알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자녀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지고 오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가면 보혜사 성령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라고 말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어디에 들어오셨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 성자 예수, 그 그리스도가 또 성령을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줄 때 누구를 믿느냐?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 것을 믿는 자,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그래서 그 이름을 성령님이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15장 26절을 가보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무엇을 가르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그 구원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라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로부터 이제 너희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님께로 이제 택함을 입은 자라면 나와서 너희들도 산돌과 같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그 안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가치 없는 것 같이 버렸기 때문에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원해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넘어지게 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자가 되어진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거룩한 족속,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버리고 무시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요긴하고 보배로운 그러한 모퉁이 돌이 되어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오늘 시편 8편에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저를 권고하시오. 도대체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이들이 무엇이가 한데 저들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천진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자로 삼으셨나이까 라는 말씀.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가진 모든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침받아져서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안침받아져서 이제 그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우리가 육체라는 이 제한적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천사만큼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의 이름,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고, 그 이름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름이다. 이것이 관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생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에 거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그 야곱아, 나는 너의 창조자, 너의 조성의 하나님, 바로 너의 여호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치는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바로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믿는 자들은 그 이름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그 이름의 권세자로서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으신 이유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돕도록 지으셨다. 그래서 이 권세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은 천사들을 불러서 우리를 섬기도록 사용할 수 있다. 왜? 7절을 보면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을 돕도록 지은 게 천사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돕도록 천사는 일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보소하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려 하는 모든 악한 원수들을 그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다 진멸하였어요. 그리고 뱀과 청갈을 밟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뱀을 밟는 권세, 바로 뭐냐, 사단 마귀도 우리 발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름의 권세가 무엇이냐? 사단, 마귀, 귀신, 이 모든 악한 원수들을, 하나님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그냥 굴복하게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막힌 것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명령하여서 열어야 될 것이고, 우리를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야 될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내가 바로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서 2장 9절에 한 말씀한 것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어두움이 뭐예요?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 바로 영광의 빛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바로 구원의 역사를 선전하도록 하리라 하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은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이름을 가진 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가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그 언약을 가진 내 백성, 내 아들이라면, 내 자녀라면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이름으로 취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을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냐면 바로 그 영광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것이 여호와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이름이 얼마나 영화스러운지요 이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그 이름을 가졌다면 그 영화로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러한 찬송을 우리 입술로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이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찌 그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까? 맨날 얻어맞고 맨날 상처 입고 맨날 죽어간다면 그건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내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권세를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구원의 이름을 믿는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라면 이제는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어지고 그 구원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할 일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지도 않고 내가 누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내가 먼저 사용하고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먼저 그 영광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할 때 내 입이 그 이름의 영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송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영광의 이름 바로 그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구나 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구원이 다른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글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바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그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 이름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영광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세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오늘 사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누리도록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이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영광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 누리시고 그리고 나타내시고 우리 입에서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이 바로 신약에 주신 예수 이름,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또 뭐라고 말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말이 임마누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그 권세를 나타내도록 하시기를 작정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이제는 2000년 전에 육체로 잠깐 왔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그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권세를 누리던 자들이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그 영광을 누리며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구원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진 우리가 되어진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